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맨 끝에 보면 결론입니다.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핵심은 뭐냐? 왕이 없는 것이고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자기 소견,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원죄가 들어오고 이 원죄가 본성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어겨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가슴 깊은 곳으로는 이제 거부하게 되고 이게 거부하다 보면 분위기가 돼서 그 분위기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집단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을 직무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 보고 그리고서는 이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이제 데려와서 400명을 남은 600명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죠. 자, 이제 600명을 위해서 400명의 아내를 구해서 주었더니 200명이 모자라게 되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 너희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 오겠다. 자, 그때 베냐민이 돌아오게 됐죠.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400명을 납치하고 이제 이들을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자, 이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해도 너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뉘우치는 거지요. 자,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냐민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베냐민이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근데 베냐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깜빡하게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독이 올라서 이 녀석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심보죠. 자, 그런데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여인들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선 중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베냐민도 그렇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16절에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다 사라졌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자, 남은 자에게 아내를 얻어서 계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서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줘야 되는데, 이제 기업을 주고 딸을 줘야 되는데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는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일단 맹세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맹세하면 끝.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뭐냐?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이전과 못지않게 더 끔찍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는, 이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어서 그 지파를 멸절하고 사람들을 데려왔죠. 이것도 아주 잔혹한 일입니다. 사실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물어봤어야 되죠. 너희들이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아마도 이 길르앗 야베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도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다 때려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모자라니까 19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자, 베델 북쪽 르보 지역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이 베델은 중앙산지에 있는 도시죠. 베델에서 이 중앙산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세겜이 있고, 세겜 지역도 가면 여기가 산지입니다. 이 세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죠. 그래서 이 세겜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실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실로는 사무엘 때 성막이 있던 곳이고 이때도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 무교절, 그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때 매해 여기에 가서 명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가는데, 이때 이제 가서 포도원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너희들 중에 아내가 없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매해 여호와의 명절에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로의 무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로 하면 댄스 팀입니다. 찬양팀, 율동팀이 거기에 이제 가면, 그러니까 이 실로의 장막으로 가는 그 길을 아는 거죠. 그 찬양팀이 가는 그 길, 찬양팀이 행진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세 하고 찬양하며 가는 그 길에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후닥닥 나와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말이 예쁜 말이지만 아내로 삼는다는 게 거기서 아내하자 그러면 아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폭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서 베냐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납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손대기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직접 가서 납치해, 이런 얘기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게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쓰다 보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이 갈급해지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기대하며 머물러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는 거죠. 이걸 배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때로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죠. 자기 힘으로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잠잠히, 또 원수들이 자기를 치러 사방에 왔을 때 어떻게 꼼짝 못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죠. 이럴 때 너무 급박하면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오늘날은 이제 극한 우울증과 그리고 이제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게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 아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감염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 이것도 사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어떻게 처리해 버리는 것, 다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버리는 것.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기 소견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고 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그 사업이 아주 잘 이렇게 서고 돼요.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잘 된다. 참 좋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근데 많이 간다 그러니까 동종업계 누군가가 거기를 찔렀습니다. 고발한 거예요. 경찰에 민원을 넣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뭐냐 이거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냐 막 장부 내놔라 이러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고 보니까 동종업계 사람이 잘 되니까 기분 나빠서 쑤셔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안 돼서 울상인데 저기만 손님이 많다. 이것도 또 막 이게 열받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주를 바라며 간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랑하면 좋지요. 자랑하면 주변에 그 다음부터 칼을 갑니다. 얼마나 이게 참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것을 이제 꾹꾹 눌러야죠. 눌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없이 몇 번 그렇게 해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 본능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죠. 자,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쟤네들이 아내가 없어서 데려갔으니 너희들이 죄도 없고 우리 죄도 아니고 그냥 눈 감아주고 봐주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인원 중에 200명만 그렇게 되면 되니까 처자들이 설마 우리 집 딸이 그러겠느냐? 설마 우리 집 누이가 그러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0명이면 얼마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설마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자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자, 기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아내로 삼아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걸 보고 24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각기 그곳에서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건 종결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가 졸지에 납치돼서 이건 누굴 하나님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고 힘든 인생이거든요. 동족이 납치를 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제 이런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참 보면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첫 왕이 될 때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시죠. 결국은 이런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아주 막장 드라마가 이 사사기에 펼쳐지고 그 결론은 뭐냐?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이제는 도덕마저도 마비가 되면서 잘못한 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죄를 죄로 말하는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의 역사죠. 여러분 창세기의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시면서 요거를 먹지 말아라. 요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과 은혜의 삶을 누리고 지키는 비결이었죠.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하고 그냥 하나의 의견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더 전능감을 얻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 내 소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명의 길과 빛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앞에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소견이라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소견은 멀쩡해가지고 소견은 항상 멀쩡하다. 소견은 멀쩡합니다. 문제는 그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어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통치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견을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도 주의 말씀 아래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